대비주 모든 생명 사랑하니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 자리 드러나네.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우리는 자성불 오늘 이를 사랑하니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우뚝선에 대비주 수행도량 마음의 고향 대비주 수행도량 덕양선원 그대는 윤달 상달 대비주 49일 신중 기도 회향 또 합동천도제 날입니다. 오늘도 천수다라니경 대비주 수행자들의 소위경전 한 대목을 살펴보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119쪽이죠. 8분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면 15가지의 선생을 얻사오며 또한 15가지의 악한 죽음을 받지 않소옵니다. 악한 죽음을 받지 않는다 하오면 건너서 일곱째는 물이나 불의 재앙을 입어 죽지 아니하며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사람은 물이나 불의 재앙을 입어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 땅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이곳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비궁전 지혜자리입니다. 대비주 수행자가 있는 그 시간 그곳은 언제나 부처님이 함께 하신데 이 부처님 회상에서는 무량한 화엄성중님들도 함께 계시죠. 무량한 화엄성중님들께 기도하는 49일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이 회향입니다. 이 무량한 화엄성중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우리들을 성숙시켜서 안락하게 해주신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는 화엄성중님들이 우리들을 성숙시켜서 안락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째는 이제 법문을 설하십니다. 법문을. 끊임없이 법문을 설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법문을 늘 잘 들으시죠? 때로는 부처님의 경전 말씀으로, 때로는 자연의 소리로, 모습으로, 때로는 도반의 행으로 법문을 설하십니다. 두 번째는 화엄성중님들이 우리를 옹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장애를 없애고 길을 여신다, 앞길을 여신다. 우리들이 이 상고보리 하와 중생하는
지혜와 복덕을 완성해서 성불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장애가 다가왔을 때는 장애를 없애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그 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인연을 공급해 주시고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기회와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다. 이렇게 무량한 화엄성중님들이 우리들을 성숙시켜서 안락하게 해주십니다. 49일 동안 신중기도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화엄성중님들의 네 가지의 성숙시켜서 안락하게 해주시는 그 가피를 입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이미 입으신 분도 계시고요. 화엄성중님들의 가피는 이제 여러분들 것입니다. 화엄성중님들의 화현을 만나면 이 화엄성중님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안락을 또 성숙시켜 주시는 이 가피를 내려주시는데 화엄성중님들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겠죠? 예. 화엄성중님들을 이제 언제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49일 기도를 오늘 회양하시고 이제 덕양서는 법당문을 나섭니다. 법당문을 나서서 처음 만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법당문을 탁 열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처음 만나는 분이 이분이 바로 화엄성중님들의 화현입니다. 이분은 위대한 업적을 성취시킬 뿐이고 결국 성불할 뿐이다. 법당문을 탁 열고 밖에 나갔는데 재수없게도 화엄성중님의 화현은 못 만나고 오늘 금요일 요즘 망연회가 많죠. 망연회에서 건하게 한 장 걸치고 비틀비틀 하는 분을 처음에 딱 만났다. 분명히 49일 신중 기도를 올리고 나서 처음 만나는 분이 바로 화엄성중님들의 화현이요.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실 분이고 끝내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실 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도 바로 그분이 그분이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날 때 화엄성중님의 화현이기도 하고 끝내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할 일이 있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정중하게 미래의 부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 합장하는 것을 좀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인사법으로 정중하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탄해야 됩니다. 당신은 성불할 본래불입니다. 찬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미 알고 계신 줄 모르겠지만 위대한 업적을 성취할 뿐입니다. 이렇게 일러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그분께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공양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아름다운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이런 것들이 공양입니다. 예배, 찬탄, 공양을 올릴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49일 기도를 회양한 끝에 만난 화엄성중의 화현으로 만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또 집에 가시면서 대비주도 외우시죠. 그죠? 대비주 계속 외웁니다. 49일 기도를 회양하고 만나는 그분도 바로 그분이고 또 대비주를 한 편 외우고 나서 기도 후에 만난 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에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할 뿐이고 끝내는 깨달음을 얻고 성불할 뿐이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를 안락하게 해 주실 분입니다. 불사가 꿈이었던 스님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았죠. 49일 기도를 하고 혹은 100일 기도를 하고 혹은 10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회양하기 전날 꿈을 꿉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회양하고 나서 길을 떠나라. 처음 만난 분이 이 불사에 큰 역할을 해서 많은 중생들을 이롭게 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마을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무슨 축에도 속하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 겨우겨우 일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현몽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작불사의 주인공으로서 큰 역할을 할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믿고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떠돌이 신세였던 근근히 하루 먹기도 바빴던 그분이 그 말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정말로 내면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잠재력이 그때부터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비주 수행자가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찬탄하고 긍정해주고 예배하고 공양을 올려줄 때 우리들이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은 화엄성중의 화현으로 화엄성중처럼 큰 업적을 남기게 되고 끝내는 성불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회양 잘 하셔야 되겠죠? 예. 자, 우리들이 49일 동안 화엄성중님들의 옹호를 받기를, 가피를 좀 입기를. 그래서 아까 화엄성중님들의 역할처럼 화엄성중님들 덕분에 장애가 없어지고 앞길이 열리고 또 법문을 듣고 옹호를 받고 필요한 인연과 자원과 필요한 기회와 정보를 좀 얻기를, 이렇게 우리들이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만나는 것은 내가 화엄성중님들의 이러한 가피, 가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결론을 만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장애를 없애주고 앞길을 열어주는 삶을 사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원과 인연과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주는 그대로 누군가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주는 그대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나 화엄성중님들이 우리에게 가피를 내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가피를 내려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로는 대비주 수행자들의 수행 요목 중에 중요한 요목 하나, 오늘 일입니다. 오늘 일. 오늘 자기의 일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가피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자기 일, 오늘 만나는 사람이 바로 화엄성중의 화현이기도 합니다. 49일 기도 오늘 회양을 하면서 화엄성중님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서 귀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화엄성중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화엄성중님들이 분신이 돼서 세상을 성숙시키고 세상을 안락하게 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됐습니다.
4차 49일 기도를 이렇게 회양하고 5차 49일 기도는 12월 26일 날 입제합니다. 다음 주는 자율정전입니다. 다음 주는 49일 기도 입제하기 전의 자율정전입니다. 그래도 대비주 수행법회는 그대로 열립니다. 5차 49일 기도 입제를 12월 26일 날 해서 회항은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입춘이 다가옵니다. 입춘이 2월 4일인가요? 입춘이 있습니다. 입춘 때는 삼재소멸불공을 올리거든요. 삼재소멸불공을 올리는데 이 삼재가 수재, 화재, 풍재입니다. 입춘 때는 그래서 삼재소멸불공을 올리는데 삼재는 그 해당되는 띠가 있죠. 요즘 삼재가 무슨 띠입니까? 해묘미입니다. 해묘미. 해, 돼지. 손 들어보세요. 돼지. 묘, 토끼. 손 들어보세요. 미, 양. 손 들어보세요. 해묘미. 해묘미 띠가 이제 갑오년, 아직까지 갑오년이죠. 갑오년은 제3재, 또 을미년은 출삼재입니다. 나가는 삼재입니다. 지난해는 입삼재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삼재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삼재 기간 중에는 수재, 화재, 풍재, 이 삼재를 겪을 우려가 있다 그럽니다. 또 다른 삼재는 도병재입니다. 도병재는 이제 전쟁, 싸움, 구설, 시비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또 기근재는 기근,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돈 문제, 손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영려재는 질병입니다.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 중에 몸살 나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물론 뭐 삼재 아니라도 아픈 분들은 아프지만 뭐 집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아마 큰 고비를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해묘미. 다시 손 들어보세요. 해묘미. 해묘미가 아닌 주제에 아픈 분도 계셨단 말입니까? 아플 자격도 없는 분들이. 근데 이 삼재는 우리가 이제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고, 자, 이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는 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수재와 화재로 죽지 아니하며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비주를 지송하면 삼재가 붙지 않는다. 이 악삼재, 폐삼재가 복삼재로 바꿔진다. 그럽니다. 삼재가 거저 오는 것이 아니고요. 동양에서의 삼재 사상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9년 동안에 악업을 많이 짓습니다. 악업은 다른 생명을 해롭게 하는 것을 악업이라고 그러죠. 살생하고 투도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 또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선업은 생명을 이롭게 하는 거죠. 방생하고 보시하고 하는 거죠. 악업을 9년 동안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업이 뭉쳐집니다. 뭉쳐져서 어떤 악업들은 구설 시비로 송사 문제니 또 단체나 나라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악업들은 가난이 이제 결과로 옵니다. 궁핍입니다. 돈 문제가 생겨 큰 손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것들은 질병으로. 병도 오늘 뭐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원인이 지어져 가지고 바로 아픈 것이 아니죠. 삼재 사상에서 9년 동안 쌓인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9년 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삼재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9년 동안 그래서 화를 많이 낸 분들 있잖아요. 화를 많이 내. 이런 분들은 마음의 화, 진심의 불, 탐심의 불, 치심의 불이 실제로 삶에서 삼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의 화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싶은데도 참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화를 내는 분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가 전혀 없는 아주 자비로운 분들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자비롭다고 소문났습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화내봐요. 다 거짓말 되잖아요. 그 화가 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화 안 나는 척 합니다. 아,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보험 잡고. 저 화낼 일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참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병이 생겨, 화병이. 화병. 참으면 화병이 돼요. 몸병으로 옵니다. 열이 막 일어나고 막. 혈압 높다고는 이야기 안 할래. 화 많이 내면 혈압 안 좋다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이 화병이 그래서 오장육부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참으면 병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막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버려. 실제 표현해버려. 이렇게 되면 악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풀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더 쌓여. 그죠?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업이 되는 거예요. 악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쌓이고 쌓인 것들이 남한테 한 대로 받는다 그랬죠? 남한테 준 것을 고스란히 또 받거든요. 남한테 한 것이 그대로 자기한테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삼재로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재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대비주를 지송하면 돼요. 대비주를 지송하면 마음속에 쌓여있는 화도 대비주 소리하고 그냥 같이 밖으로 다 해탈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화병도 안 되고 또 죄도 안 되고 화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한 분들은 삼재가 됐을 때 그러면 삼재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화를 대비주 수행으로 승화시킨 분들은 이 화 에너지가 성취 에너지, 창조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힘이 자꾸 자라요. 3년 동안 받을 게 없으니까 악삼재는 안 오고 복삼재만 자꾸 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3년 기간 중에 그래서 땅 사고 집 사고 돈 생기고 대박 터지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창조 에너지, 성취 에너지가 뭉쳐져 있던 것들이 3재 기간 중에 성취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묘미 이런 분들도 이 3년 기간 중에 일 많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밀린 일을 척척 그냥 이루어낸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 4일 날 이제 삼재소멸 불고는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죠? 예, 자신 있는 분들은 삼재소멸 불고 올리지 마십시오. 안 올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은 거 있죠.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냥 가만히 그냥 책만 보고 뭐 이 골똘히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얼굴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있어. 저 사람 날 무시하고 있어. 내 얼굴 보고 자기 스스로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자기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한 거잖아요. 내 존재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내 존재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면 이게 악업입니다. 그죠? 이런 일을 당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수행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고 나는 이대로 있었는데 네가 기분 나쁜 건 네 문제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 편하기에는 좋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허물을 고쳐서 장점으로 바꾸어 나가고 끊임없이 생장해 나가는 수행자의 태도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면 나의 어떤 면이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어떤 표정이 나의 어떤 마음 씀씀이가
상대방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바꾸는 것이, 그래서 이제 지혜와 복도를 완성해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 좋겠죠.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죄업이 있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재앙으로 옵니다. 재앙으로 올 것이다. 미리 뭐 통지서를 보내고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재소멸불공 잘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삼재소멸불공을 2월 4일 날 실제로 삼재소멸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삼재소멸불공을 올리는 것도 또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이 기간 중에 대비주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해야 됩니다. 결론은 무슨 말씀일까요? 5차 대비주 49일 기도에도 빠짐없이 동참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확실하게 알아들으시겠죠? 예. 삼재의 원인이 되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은 분들은, 그러면은 선업을 안 그래도 많이 지었는데 선업을 더 지으면 또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수행은 자꾸 외연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나중에는 정말 깨달음을 얻고 성불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대비주 수행자가 대비심으로 정말 조건 없는 큰 사랑으로 남을 위해 해가지고 기도할 정도가 되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가 되면 이분은 대비를 갖춘 사람이다. 그럽니다. 대비를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곧 성불하리라 그럽니다. 곧 성불하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대비주 수행자가 아닌 분들의 이야기하기가 너무 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로 전수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를 돌보지 않고 대중을 위하고 너를 계산해서 완전히 빼버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산다면 대중들이, 세상이 너와 너의 모든 인연들을 다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에고, 나라는 작은 틀, 아상이 녹은 자리예요. 아상이 녹은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은 바로 전체를 위하는 수행이죠. 이미 이분은 자기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자기라는 말은 탐진지 삼독이라는 울타리에서 이미 거듭 태어났다,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주가 덥습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가 이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이나 불의 재앙을 입어 죽지 아니하며, 이제 삼재사상에서는 여기서 이제 물과 불과 바람을 포함합니다. 삼재를 입어서 죽지 아니하며 이 뜻입니다. 이 삼재는 탐, 진, 지, 삼독심에서 오는데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이라면 탐진치 삼독심이 원비신이라는 에너지로 바꿔지기 때문에 성취의 삶,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비주 49일 신중기도 회향하는 날, 합동천도 지낸 날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로 화엄성중들의 화현들입니다. 가족들의 화엄성중이요,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 동료들,
거래처 인연들 모든 분들에게 화엄성중들처럼 앞길을 열어주고 또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이 원성취뿐만이 아니고 인연 있는 많은 분들도 우리들로 인해서 성숙이 되고 안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오늘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힘이 있다면 다 완전 연소해야 되겠죠. 그죠? 온 몸으로 데뷔합니다. 온 몸으로. 또 온 마음으로 합니다. 정성을 남겨놓지 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이 49일 기도 회향공덕으로 그 아픔들이 모두 사라지고 또 아직까지 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원이 있다면 모두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원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끝까지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데뷔주 수행을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